오늘 제목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합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주제니까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살아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놔야지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따를까요?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본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되는 것이 있고 절망이 되는 것이 있다. 그 모본을 따라서 할 수 있다면 희망이겠지만 따라 할 수 없다면 절망입니다. 제가요 여러 목사님들을 테니스로 끌어들였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아침 4시면 일어나잖아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나가서 바로 운동을 해요. 테니스라는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이 괜찮아요. 지나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자지 않고 바로 운동장에 나가서 테니스를 하는데 참 좋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꼬드겼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지만 저 때문에 또한 테니스에 입문한 사람들이 10여 명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장점을 말하죠. 아침에 다시 앉아야지 건강에 좋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 새벽 4시부터 활동했으니까 5시간을 활동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침 9시에 시작할 때 나는 벌써 한나절을 산 거다.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 목회자들은 아침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많이 꼬드겼더니만 어떤 사람은 저더러 사부님 하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저에게 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들에게 내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데 참 좋더라. 그래서 나처럼 운동하라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모본이 된 거예요. 좀 미안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들에게 있어서 따라서 하니까 희망이 된 거예요.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이제는. 저를 앞서가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들에게 아침에 자기지 말고 일어나서 테니스 쳐보라고 그러면은 페더러처럼 될 수 있다고, 나달처럼 될 수 있다고, 조코비치처럼 세계에서 테니스를 제일로 잘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희망일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모본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수 없다면 절망이겠지요. 자, 그런데 따를 수 없는 모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됨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이유도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안 되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따라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가.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그 계산을 해서 아멘 안 할 줄로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올 수 없다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고, 주께서 보이신 본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성숙해가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단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번에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한다 말씀은 성장해 가는 것.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 예컨대 운전면허를 딱 따면 운전면허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따면 운전면허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허증을 땄다고 이 사람이 운전을 마음껏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운전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됐지만 그러나 더 연수를 한다든지 자주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면 이 운전이 숙달이 되어지고 잘하는 운전자가 되어지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 말씀 안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생활 속에서 반복하여 실천하며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곧 여러분과 저를 성화된 사람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영화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영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과정에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지만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자라며 성숙하며 성장해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자라고 있는 중에 있으며 성숙한 과정 속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 물 줬고 말씀 줬고 그러니까 너 잘하라 잘하. 지난주에 이거 인자도 느꼈네. 실은 오늘 꽃 안 올리려고 그랬거든. 얘가 많이 떨어져 버려서 올려놓도 좋네요. 지난주에 꽃을 하나씩 화분 하나씩을 드렸죠. 글록시니아. 이 꽃을 드렸는데요. 이 꽃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한 주간 동안 그냥 꽃이 예쁘다고 탁자에다 올려놓은 분들은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물 좀 주고 한 사람들은 꽃이 더 많이 피었을 겁니다. 아름답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숙하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13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서 믿어버립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타인에게 두지 마시고 자신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으니까 받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받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수신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십니까? 매우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잠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런 거더군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혜를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나타냈습니다. 바다를 물과 육지를 가르면서 나타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시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온 천지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전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지혜를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활동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더 가져왔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그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13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창조하심으로 나타내셨거든요. 저는 이 창조하심에 대하여서 간혹 이렇게 받아들이곤 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처음의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소중한 열매들을 소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이를 맺어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예배와 성경을 읽는 것과 쓰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일들과 그 안에서 양보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출애굽기 14장까지 4월달 하고 5월달 넘으면서 지금 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애굽에서 뛰쳐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따라서 바라 나살려라고 왔어요. 어떠니만은 홍해 바다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에 뒤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 애굽에 강한 군대가 온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큰일 났습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왔습니까?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그곳에 놔뒀더라면 우리가 조금 노동은 하고 좀 고생은 할지언정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왜 여기서 죽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무덤이 없었던 겁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성도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여기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매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이것저것에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때 거쳤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래,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임재하여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 애굽 사람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두려움 속에 있고요. 세상의 많은 혼란 속에 빠져서요. 이리 치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 안에서 그 방법 어떻게 헤쳐나갈까 헤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것에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있어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겁니다.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리니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에 제가 말씀을 선포해 드리고 싶어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진데 우리가 주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2장을 펴십시오. 찬송가 442장을 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 따라 우리가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